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만나와 안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켜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양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말씀하셨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먹는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인하여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로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로 50절에서 말씀하시고 부연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4장 11절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 같아서 우리 관절과 골수와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했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다 드러내시는데 왜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드러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수께서 이루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안식이 오기 때문에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내리시어 육신이 안식하게 하시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 더하여 주시는 양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모두 평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하고 만나를 줘서 이제 고기는 메추라기로 해서 이제 먹게 했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그냥 문자 그대로 만나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를 행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걸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었어요. 먹고 예수님을 이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양식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린 만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주실 양식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양식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시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예수로만 본 거예요. 육신의 예수를 보니까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저가 우리에게 양식을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그때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연해서 가르친 것이 내 살과 피, 살은 떡이고 피는 음료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영적 양식을 먹지를 못해요. 영적 양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만족을 얻어야 마음이 시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영의 양식을 먹지를 못하면 우리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마음이 불평을 안 하고 싶은데 인간의 노력, 그게 인간의 율법신앙, 자기 노력으로 하는 율법신앙은 우리 마음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불평 못 없애요. 율법신앙은 하나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양식을 먹으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고쳐져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없어지고, 클클하고 답답한 마음 없어지고, 불평불만 나오는 마음 없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나는 노가 생기는 마음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깨달아서 그 말씀의 떡을 먹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다 선한 걸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양식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양식은 만나인데 그 양식은 비유죠. 그 양식을 비유해서 예수님에게 먹일 양식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예수님이 몸으로 이뤄놓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신 후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매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출애굽기 16장 13절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오멜은 2.34리터로 1.2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단위는 대로 얘기했고 옛날에 지금은 리터로 얘기하니까 이 한 오멜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출애굽기 16장 17절로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친히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시고 부연하시기를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더 쌓아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육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뭘로 자기의 가치가 뭘로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남보다 많이 벌고 많이 쌓아두면 이게 육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세상 것을 남보다 많이 벌고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자기 가치가 남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기 자아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벌고 쌓아둔 것을 자기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벌고 쌓아두면 뭐가 됩니까? 세상 것이 가치가 되게 그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 왜? 가치를 세상 것에 놨기 때문에. 그 세상 것을 가치를 거기다 놓고 그것을 내가 가졌으니까 뭐합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을 뭐하기 시작합니까? 깔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절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저절로 더 죄를 짓는 것이 세상의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칩니다. 생명은 그 욕망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재물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노릇 하면서 종노릇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자기 욕망에 종노릇 하고 있는데 자기 자아가 그 욕망에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이게 육신의 사람들이. 진리의 빛이 오면 이제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갑니다. 이처럼 심령이 재물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거머리의 두 딸처럼 다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잘 나왔어요. 거머리에 두 딸인데 그 두 딸이 거머리가 뭐가 한다고요? 다고다고만 한다고. 그러니까 미물이죠. 자연계에 있는. 거머리가 새끼를 내놓으면 그 거머리 이미한테 다고다고 하는가 보죠. 끝도 한도 없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툼이 어디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인간의 욕심과 욕망 속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들어. 그러니까 직접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도 매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듣고 쌓아두고 싶고 남보다 많이 거두고 싶고 거기서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 그걸 깨닫고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에 속고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족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있는 욕심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이 죽고 싶죠. 왜? 자기 감당이 안 되니까. 다 평생 살아가면서 그게 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목숨이 죽는 곳으로 가는 건 마귀에게 끌려간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힘든 거, 그 힘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기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목숨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있는 힘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오늘 어려움을 이기고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 역사고 어려움이 와서 자살을 시키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한테 끌려간 거예요. 뭘 못 이겨서? 마음에 있는 마귀를 못 이겨서. 이제 이해 드셨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마귀는 이제 뭘로 이겨야 된다? 참고 견디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치면 기쁨이 와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욕망, 그 마귀 새끼가 준 것을 이기게 하려고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가르침을 안 받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그어지지 않고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육신의 목숨을 죽는 곳으로 마귀가 끌고 가도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진리가 깨달아지면 어려움 다 이겨요. 그리고 없어 어려움이. 근데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아주 내 속에 내 욕망, 내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힘들게 안 하셔. 그런데 그걸 이기라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시켜서 내 마음에서 내 욕심, 내 욕망에서 온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잡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가리키고 양식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그걸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그것이 안 그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못 이기면 뭐야? 마귀한테 끌려가서 죽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그렇게 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들이 진리 다 깨달아서 영생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는 죽을 때 최고 가치 있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죽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진리 깨달으시라고요. 어리석게 죽지 말라고요. 진리 깨달아서 육신 것을 자기 가치로 놓은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저기 하시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야. 그 영혼이 살게 하려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영생을 해요. 그 영혼은 뭘 얘기해? 심령을 하는 거예요. 심령.
그래서 이 심령은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심령이 진리를 모를 때는 이 심령이 약한 것 같은데 이 심령 진리만 깨달으면 이 심령이 진리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어떤 것도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막 이기고 그러면 세상적인 마귀는 그냥 이길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안식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욕심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를 왜 못 행해요?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못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독에 깨달아서 욕망과 욕심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진 그 진리의 능력이 나를 의를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심령이 직립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짐승과 미물은 전부 땅을 보고 살아. 사람은 직립으로 만들어놔서 몸은 직립으로 만들어놨는데 심령이 직립을 못해서 직립을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비참해지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진리가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 심령이 직립돼서 육이 직립된 육을 입고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직립될 때만 직립된 인간을 하나님이 왜 직립으로 만들어놨는지 멋지게 깨달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 심령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직립시키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자는 건 누워있는 거잖아. 진리가 깨달으면 심령이 직립이 돼서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이 더 깨달음이 있고 그만큼 밝아지고 자꾸 마음이 직립이 높아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춰서 내 부족한 거 내 속에 아직 진리가 깨달아져서 안 이루어진 거 다 보이게 해서 점점점 직립시켜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심령이 직립되지 못하여 뱀같이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은 아예 배로 온 배로 댕기다 보니까 뱀을 마귀로 비유한 거예요. 사람은 직립을 만들어 놓고 깨달으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안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좋아하면 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을 뱀으로 비유해서 뱀은 마귀로 이렇게 비유해서 그러면 저 뱀이 마귀냐? 아니요. 그 생물 뱀이 마귀가 아니고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뭐예요? 땅의 것을 사랑하고 쌓아놓고 그러려고 그 욕심 욕망으로 살아가면서 남하고 다퉈가면서 인간이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인간답게 못 사는 것이 뱀이라고 그게 마귀라고. 그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이 마귀가 돼갖고 나를 그 생물 뱀처럼 땅의 것만 원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뱀 보면 징그럽긴 하죠. 그냥 그 뱀이 마귀가 아니야.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 욕심, 땅의 것을 사랑하는 그 욕심, 욕망이 마귀요. 마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고 뭐하게 만들어? 그거에 내 이 몸을 끌고 가서 그런 걸로 나를 죽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안식하고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어서 기뻐서 안식하고 살게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매씩 거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 만나를 한 오매씩 거두고 제6일에는 2오매씩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 안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매씩 거둔지라. 이 중에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 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1절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방편으로 사용하여 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해석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있는 더러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욕심이 사로잡으면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사랑도 못해요. 왜? 땅의 게 집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없애주시려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벌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벌을 때도 뭐예요? 내가 욕심으로 벌지 않죠. 성실하고 여러분들 정직하게 정말 열심히 해서 벌죠. 벌은 것을 가지고 이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주인이 된다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운영할 수 있는 주인이 되면 내가 벌은 것에서 어떤 것은 어떻게 쓰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전략하고 지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서 얼마만큼 내가 저축을 하는 거고 얼만큼은 내가 생활비를 하는 거고 얼만큼은 세금이 나가는 거고 어떤 것은 뭘로 나가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탁탁탁탁 그거를 운영을 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주인이 돼서 이 물질을 다루라 그 말이에요. 다루고 살아야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이지 욕심으로 쌓아두고 뭐 그게 자기 가치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뭐라고요? 진리 깨달아서 내가 주인이 된 게 가치라고.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는 것도 육신이 고생하고 버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해 되셨습니까?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기도 쉽지 않아. 깨달은 진리 여러분들이 쏟지 않고 관리하는 것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이제 이해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은 그래서 왜 이렇게 가르치셨냐? 말귀를 못 알아서 어린애처럼 문자 그대로 이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요대라고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삶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주인인데 그 영혼이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야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어야 사랑도 해요. 사랑을 안 그러면 못해. 왜냐면 돈에 집착을 하고 내가 물질에 집착해 있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식이 뭘 했다 아내가 뭘 했다 남편이 뭘 했다면 집에서 돈 때문에 싸워. 이해 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돈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 이해 되셨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인격적인 사람이 돼서 정말 멋지게 가정도 이루고 사랑도 하고 살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 영혼을 심령을 직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 깨달음이 오면 점점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거든. 왜? 어디에 집착되고 매이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하였는데도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8절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교육하여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 안식일을 지켜 안식하였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 이제 못 나오게 아예 강권해버리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서 스스로 안 나가야 그게 진짜 깨달은 사람이죠.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뭐요? 못 알아들은 사람도 안식일을 지켜 안식하게 하려니까 집에서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꼭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가르치셨다고 하나님이. 근데 신약은 안 그렇다고. 다 자기가 말귀라고 스스로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가르친 교육을 따라가야 심령이 깨달아져서 진립이 된다고.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걸 연습을 시키고 아이들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왜? 어린아이가 하면 위험해. 위험한 건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이지. 그 잘못해서 죽게 만드는 게 사랑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더 커서 모든 걸 다룰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할 때는 못하게 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깨달아 알아듣고 스스로 하기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시 모세에게 교육을 시키냐. 모세가 다시 나오지 말라고 게 못 나오게 하게 뭐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면 집에서 먹고 그냥 집에서 있어야 되니까 휴식이 되지. 그래서 안식이 됐지. 안식이라는 건 휴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휴식을 해서도 여러분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안 없어지면 영이 휴식해요? 못해요? 못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 돼서 그 예수님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안식을 얻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안식을 얻으면 언제든지 몸도 안식이 돼요. 그냥. 그게 아니면 그래서 솔로몬이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육신의 속에서 못 나오면 밤에도 일한다고 그랬어. 밤에도 신경 쓴다 이 말이야. 일을. 그게 밤에도 신경 쓰니까 안식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몸이 맨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그냥 마음이 안식이 되면 진리를 깨달아서 안식이 돼버리면 몸이 그렇게 많이 안 적여도 안식이 되니까 조금 자도 안식을 마음이 안식되고 몸이 안식되는 게 그냥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해서 몸의 안식만 얻게 한 갖고는 이 정신이 안식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서 그 도가 십자가의 도가 깨닫은 마음이 안식이 되면 육신의 일을 하고도 몸까지 안식할 수 있는 완전한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말귀를 알아들으면 뭐 합니까? 강압적으로 교육할 게 없죠. 말귀 알아들으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가 그냥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게 교육이 아니고 그건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충분한 대화를 해서 애가 말귀를 알아서 딱딱딱딱 지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교육시킨 게 진짜 교육시킨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교육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렇게 창의력이 유대인들이 제일 전 세계 사람 중에 창의력이 제일 좋잖아. 대한민국 사람이 유대인만큼 IQ가 좋다고 그래. 창의력이 없어. 왜? 어려서부터 교육을 안 시켜놔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뭘로 교육시켜? 말귀를 알아듣게 해서 이 말로 교육해서 말로 돼서 알아두고 자기가 탁탁탁 스스로 지키면서 자기 안에서 창의력을 찾아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교육하여 각기 처소에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 안식일을 지켜 안식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거처를 옮긴다고 하여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므로 양반이 예수를 믿으면 양반 예수가 되고 상놈이 예수를 믿으면 상놈 예수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양반은 양반으로서 살아와서 어려서부터 배운 습관이 있으니까 양반답게 옛날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아. 그런데 상놈이 예수 믿으면 그냥 습관이 이렇게 돼서 그냥 예수를 믿어 상놈으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진짜 깨달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늘 교육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 귀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은 사람은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둔하면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잘 말씀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잘 나왔어요. 왜? 우리의 믿음은 뭘로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생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돼가지고 완전 직립이 돼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다시 배워야 되죠. 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는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 깨달음이 되면 내 혼이 인지를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뭐까지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 깨달아지면 내 혼과 영이 뭐가 됐다는 게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되면 뭐가 나와? 육이라는 건 행함이 나와. 그래서 심령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진리가 깨달아 심령이 돼 있다면 삶이 바뀌어서 나와. 그 말씀대로 행해. 그러면 상놈 양반이 없어. 뭘로 행해? 진리 행하는 사니까.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상놈 양반 제도가 다 타파되는 거예요. 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의 인격이 변하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 옛 습관이 고쳐져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육신의 욕심에서 해방이 되어 안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정확히 깨닫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와 안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고 생명의 떡은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배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육신이 안식하는 날이고 주의 날은 영이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심령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주의 날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지금은 주일이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릴 때 진리를 깨닫게 시키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만큼 여러분 마음은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만큼 내가 천국의 기쁨을 내 안에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귀신 다 쫓아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안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육신의 안식을 얻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과 우리가 다른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주신 진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안식이 되죠. 그러면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주의 날을 지킬 때가 올 겁니다. 그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근데 우리 이방인은 안식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불러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주의 날에 그 진리가 깨달아진 만큼 우리 마음은 안식을 얻게 되면서 우리 심령이 진립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지금 뭘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는 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요? 유대인들은 기초부터 배워오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방인들은 올바른 사람들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월반했기 때문에 주께서 가르친 진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안 깨달아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을 지키고 있는데도 생명의 양식을 안 먹어서 영이 안식을 못 얻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들이 그래서 안식을 하고 있는데 진리가 깨달아져서 주의 날에 안식을 얻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들이 영의 안식을 얻는 날이 이 주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게 되고 우리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더 행복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니까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죠.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사랑이 나가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사랑 안 되죠. 그 진리가 깨서 우리를 온전히 뭐하게 만든다?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그것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간다? 율법을 완성하는 삶.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워서 안식하고 있는데 이제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영의 안식을 얻는 데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있는 욕심이 죽고 심령이 직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어야지만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을 하게 했어요. 육신의 안식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그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했죠. 예수님이 주신 양식은 우리를 뭐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었죠. 이걸 그래서 예수님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먹어치면 그게 이제 참 나예요. 욕심에 속한 나가 아니라 이제 진리에 속한 참 나라고. 참 진리에 속한 참 나는 이제 내가 되면 진리에 속한 참 나가 된 만큼 우리 마음은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왜 조금 어려워도 이 진리를 자꾸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음이 얻게 하려고 하냐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고 들어서 내가 깨달음만 오면 내 영이 안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해놓으신 것을 뭘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서 해놓으신 것을 예수님은 그걸 다 와서 진리로 다 승화시켜서 우리를 진리로 해서 지금 먹이고 있는가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심령이 안식을 얻는 곳으로 못 오고 있는 것이에요. 뭘로만 보니까? 육신의 예수로만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깨닫고 육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뭐였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모세를 통해서 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해놓으신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몸을 입고 예수님에게 현현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다 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영적 양식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깨달아 먹기만 하면 안식을 얻는 거죠. 그 신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 와서 열심히 청종하고 심려를 우리가 마음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걸 듣고 깨달음만 오면 내 양식이 되고, 양식을 먹으면 그만큼 내 마음이 안식을 얻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